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자, 9절부터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사실 위장이 좀 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좀 빨리 먹는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이것이 잘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주 혹은 두 주에 한 번씩 자주 얹혔습니다. 자주 체했습니다. 제가 체하기만 하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제 팔뚝을 이렇게 걷어 붙인 다음에, 그리고서는 위에서 아래로 여러 차례 팔을 이렇게 쓸어 내리시고 나서 손가락으로 피를 모으시고 거기다 재빨리 이 검지손가락에다가 실을 감아서, 그런 후에 사정없이 그냥 바늘로 따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금방 검은 피가 송글송글 올라오고, 그런 후에 피를 닦고서 저희 어머니가 이 덩어리를 손으로 탁탁 쳐주시면 어느 사이에 트림이 나오면서 속이 이렇게 채정이 내려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들 체하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도 먹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뱃속에서는 자꾸만 음식을 달라고 위가 충동질을 해도 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답답하게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뚫지 않으면 음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는 영적인 채증,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를 향하여 부어주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이때 쓰이는 이 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마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는 말은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조준을 내서 활을 당겼는데 단 한 발도 관역 끝자락도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벗어난 것, 이걸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이는 이 헬라 단어는 하마르티아가 아닙니다. 오페이레마라고 쓰입니다. 이 오페이레마라는 단어의 뜻은요, 빚이에요. debt. 우리가 빚을 지는 것, 그때 쓰이는 빚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2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Forgive us our debts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Release us from our debt.
우리의 빛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해 주십시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빛을 우리에게서 면제해 주십시오. 이 뜻이 정확하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말씀의 뜻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를 빚진 것으로 설명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그런 인생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지원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하여 기뻐하시며 복을 다하여 주시며 칭찬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요 하나님 앞에 빚진 것입니다. 이 빚은, 이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면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실 때만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가 빚진 것을 어떻게 갚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면제해 주셨습니까?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량이란 단어 참 한자가 재미있습니다. 갑치를 속자에 량자는 어질 양자도 되지만 양민할 때 양자로 쓰입니다. 노예의 반대 개념으로 양민, 시민할 때 양자입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는 고대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 몸값을 지불하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불이면 1,000불을 지불하고서 그 노예를 노예 주인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 노예는 결코 노예 주인에서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빚을 지고 우리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료할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값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죄의 싹슨 사망인 율법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영적인 채적인 이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는 전제 조건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 끝내고 나면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여부가 하나님께 제삼 받는 바로 조건처럼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만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 성경 전체의 진리와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제사함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제사함받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 받는 전제 조건이 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마도 거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는 참 용서할 줄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이 결정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의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6장 12절의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을 왜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 놀랍고 큰 은혜를 받은 자,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다른 이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이 비로소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신하의 비유입니다. 한 신하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께서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 세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했다 하는 비유가 있지요.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니까 우리의 개념 속에는 달란트가 그저 동전 한입 두입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보통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달란트 잔치 혹은 달란트 마켓을 합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잘하고 숙제도 잘해오고 말도 잘 듣고 하면 그때마다 선생님이 달란트라고 적힌 그런 종이 쪽지를, 돈 모양의 쪽지를 나눠줍니다. 그럼 이것을 모았다가 이제 여름 정도에 선생님들이 주일날 시장에서 아주 아이들 좋아하는 장난감과 학용품을 사와요. 그리고 가격을 맺습니다. 연필 한 자루에 달란트 10개, 아이들 좋아하는 10불짜리 장난감에 달란트, 100달란트 이런 식으로 가격을 붙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물건을 바꾸습니다.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는 바로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은 지금부터 2000년 전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최저가로 따져도 하루 8시간 해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0불로 한번 우리 잡아보자고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1달란트라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1달란트가 되겠습니까? 최소한 얼마라고요? 60만 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억 한 5천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60만 불 곱하기 동그라미 4개를 붙여보십시오. 얼마가 되죠? 60억 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6조 5천억이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민 와서 자수성가한 분들 신문에 종종 기사납니다. 굉장한 부자지요. 도네이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 자기 자산이, 자기의 순재산이 6조 5천억 60억 달러 갖고 있는 분을 제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6조 5천억 원. 여러분, 따라서 1만 달란트 빚졌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결단코 갚을 수 없는 액수란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사람의 갚을 수 없음을 보고 1만 달란트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다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그 면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종의 모습이 불쌍히 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너무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종의 주인이, 말씀 보여주세요.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종의 주인 왕이 그 신하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돈을 다 면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안고 딱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었느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관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 가치가 노동자 하루 품삯, 적게 잡아서 100불을 했을 때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00불이에요. 저에게는 10,000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러나
60억 달러에 비해서는 이거는 그저 페니 1전짜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인상을 딱 쓰고 이야기합니다. 왜 돈 안 갚어? 당장 갚어. 친구,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지금 물건 내놨는데 이것만 팔면 내가 꼭 갚을게. 안 돼. 너 이거 갚기 전에는 절대로 너는 감옥에서 못 와. 잡아넣어. 하고서는 자신의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습니다. 왕이 그 신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갚아주었다. 면제해 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치 않느냐. 그런데 너는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너는 감옥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에게 잘못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정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는 외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천국 갑니다, 나 영생 받았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만일 그가 그렇게 용서를 받았다는 그가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의 말을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풀어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3번 정도는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용서하신 걸까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원에 7번까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7이 49, 490번도 할 수 없는데 이거는 완전 곱하기 완전입니다. 무한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용서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것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시점이 언제십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 앞에 그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준비가 갖춰졌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셨냐?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while we were still sinners, still,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준비 안 되고 받을 자격 전혀 안 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 온갖 조롱 다 당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셨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 받을 자격이 있느냐? 자격 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인 존 스타트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집이 있어서 그것을 살펴보는 중에 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아서 성도들 여러분들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밑에 영어로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우리의 눈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범죄한 잘못을 보게 되도록,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하여서 범죄했는지 그것을 잘못을 보게 되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준 상처는 너무도 트리플링, 사소하게 보이게 될 것이다. 왜 우리가 진심으로 내가 당한 아픔만, 저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 것만 크게 보이느냐? 내가 그동안 하나님,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리고 지난 수십 년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눈빛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 눈은 닫히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갖고 내가 지금 행한 살아온 이 모든 삶이 죄 덩어리 자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무심코 던진 나의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 그것이 비로소 보일 때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이 잘못 충분히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눈만 열리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서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정말 여수 애양원, 여러분 한국 가시면 여러분 여러 좋은 곳도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애양원 같은 데는 꼭 한번 방문할 만합니다. 정말 그 고름나고 살이 썩어가는 문둥병자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이 썩는 살에서 고름을 빨아내며 섬겼던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여수에서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바로 공산주의에 물든 친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국군이 진입해서 여순 반란 사건이 다 진압됩니다.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체포되어서 이제는 사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손영은 목사님이 아들 장례 치르고 그 지역 사령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바로 그 공산주의자, 그 살인자에게를 위하여 호소하죠. 사령관님,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제 양자 삼을 테니까 살려주십시오. 말도 안 되지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의 진심이 통해갖고 정말 사형에서 면제해주고 이 아들을 손 목사님은 양자로 그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영은 목사님을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보셨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별명을 가진 손영은 목사님, 그분이 몇몇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내용이 오늘도 전해집니다. 제가요,
이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제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겸상을 하고 같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를 대하는데도 이놈 얼굴만 보면 밥을 씹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씹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제사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우리에 대해서 죄 용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 속에 내려주는 통로로 뭘 삼냐면, 내가 내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해 줌을 통하여 이 은혜가 너희의 심령 속에 전달되도록 하겠다, 하나님 원칙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기도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한마디로 요약 정리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선포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느냐?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외형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1등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판단되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바로 세상 속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확보되고 선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느냐? 바로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사랑과 용서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랑이시고 용서이신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 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심령 속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 영생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용서가 없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자리 잡을 때가 없다면 그 심령 속에는 결코 천국이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금 자녀인가, 구원받은 자녀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바로 요소이기 때문에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을 구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형제를 용서하기 전에는 나도 너의 죄를 용서할 수 없구나. 보류다, 보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고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저는 모르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이 자리에 내가 헌금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아멘하지만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다,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만 있지,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예배와 상관은 없구나.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확인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용서하지 않는, 화해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 연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아라. 먼저 가라. 용서하고 용서 구하고 화해하라. 그럴 때만 내가 너희의 재물을, 너희의 예배를 연락하시겠다 하십니다.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 비춰야 합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기준에 근거하여 그 속에 1만 달란트 빚 갚는 것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될 때에 세상은 저게 천국이다, 거기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문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